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34장, 새 찬송가의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의뢰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혹독한 현실입니다. 이 혹독한 현실에서 경주해 나가는 우리들은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세우고 이 세상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떠들어가며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시험에,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기후와 코로나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백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생수가 되는 말씀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시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8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67페이지
시편 89편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나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 시편 8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메시지 제목을 따왔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영어로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love,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히 세우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 무엇보다 더 강합니까? 우리의 혹독한 현실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지금 가스 값이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파도 있죠. 그 전쟁 여파로 또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올해 늦어도 올해는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게 이제 현실이죠. 또 질병, 정신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질병 있잖아요. 폐렴, 암, 당뇨, 녹내장, 고혈압, 많은 분들이요 그러한 그 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척들, 친구들하고의 관계 참 간단하지가 않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혹독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이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혹독한 현실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들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낭만파였습니다. 아주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점점 들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까지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요것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내가 장가만 잘 가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직장만 잘 얻으면, 자업만 잘 얻으면은 내가 행복하게, 적어도 만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환상이었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말 혹독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혹독하고 거기에 눈이 뜨이면서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사업 망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들이닥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뜨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현실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바다의 흉용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9절이고요. 흉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흉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이 이렇게 세찰 때가 있어요. 보면은 무섭습니다. 잔잔할 때는 안 무섭죠. 세차게 한번 바다 물결, 파도 일어나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배가 뒤집혀요. 사람들이 그냥 물에,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그래서 사망하지 않나? 무섭죠. 건물이 다 부서지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불가항력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참 불가항력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 물가가 오르는 거, 이거 불가항력적이죠. 그리고 이 바다의 흉용함을 이렇게 혼돈으로 또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혼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흑 아니면 백, 흑백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둠과 빛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은 아주 혹독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 지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집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2의 신천지 사태하고 커다랗게 신문에 나섰습니다. IM 선교회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이에요.
신천지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많이 퍼졌죠. 그런데 이 IM 선교회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비밀 조직 같대요. 여기저기서 몰래 만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름도 이상하다. IM이 뭐야 IM이. 그랬는데요. 그게 완전히 기독교 탄압이었던 거 있죠. 마이클 조 선교사님 얼마나 청렴 결백하시냐 하면은요, 차가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새 들어 사는데 7 식구가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부자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이 방역을 위반했다고 누가 왔냐? 중범죄 수사팀을 보냈어요. 반부패 중범죄 수사팀을 보냈어요. 방역을 어겼으면 방역팀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역 수사팀도 있어요. 중범죄 수사팀을 보냈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난도질 당하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단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능력은 많으신데 한때 시사 영어 시사에서 5억을 1년에 5억을 벌던 분이세요. 그걸 다 포기하고 이 후대 살리겠다고. 옛날에 제가 그거 되게 강조했는데 제가 가서 배워야겠어요. 우리 후대들 살리겠다고. 후대들이 지금 무섭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막 마약하고 있고 난립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수업 시간에 잔대요.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수업 시간에 또 반드시 자야지 늦은 저녁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얘네들 살려보겠다고 재산 다 털어갖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인정사정 없이 난도질하고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아무도 사과 안 해요. 신문에서 사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IM 2단 선교회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이분 간증 동영상을. 그걸 보고야 알았어요. 그거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무죄예요. 정부에서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아직도 2단 사이비 선교단체로 아직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혹독한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의 대적들, 개인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막 뒤집어 씌우고 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뒤에서 계속 욕하고 폐를 끼치고 대적들이죠.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이민 생활하면서 3번 사기 당하는 건 기본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3번은 사기 당한대요. 저희 가족도 몇 번 당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죠. 왜요?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통에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원통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복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소송 안 걸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중심으로요, 한국 전역에 청소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버려진 애들, 불량한 친구들, 공부에 찌든 친구들, 갈 데 없는 애들, 부모가 포기한 애들, 이런 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 혹독한 현실의 배경에는요, 악한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은 용서할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어디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그런 교회 핍박, 기독교 박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예요. 우리는 공격 대상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 박해해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속임을 당해갖고 우리의 원수 같아질 수도, 우리의 대적 같아질 수도 있어요. 저도 참 제가 시달렸을 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시달렸을 때 어떤 목사님을요 고발을 했어요. 그 목사님 소속 교단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해명했고, 근데 그 목사님 끝까지 저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도와준 죄밖에 없어요. 도와주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그 거짓으로 그 목사님을 그 교단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믿는 자들도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속죠. 그러면은 그렇게 원수 대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 상처를 주는, 저희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또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옛날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속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구나. 그런 심지어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이 혹독하나?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in control,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이 악한 자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악한 자를 뛰어넘습니다. 사단 마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십니다. 9절이죠. 9절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바다의 흉용함, 무섭죠. 아주 파괴적입니다. 사람이 죽고 뭐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흉용함,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통합니까? 그건 약속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그러시죠. Omnipresent of God.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왜 못 누리느냐? 그것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분명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붙잡아도 행동에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개척한 지 한 2, 3년 됐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좌절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친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감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입 벌리고 난 확실히 믿으니까 떨어지겠지. 입 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갖고 빚 따갖고요. 아직까지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집이에요, 그 집. 길 밖으로 내쫓길 뻔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저희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대적을 흩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이제 이집트를 구약에서 라합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집트를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셨죠.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거짓 고발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집중했다. 그러면은요, 저는 박살 났겠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평생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죠. 예.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제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제 싸우셨는데 저희들의 대적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대적이 무너져서 뭐합니까? 악한 영들이 무너져야지. 예, 그 사람들 말고 우리 대적할 사람들 많아요. 쫙 줄 서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 쫙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무너지면 그 다음 원수, 다음 대적들이 우리한테 시비 건다니까요. 우리와 싸운다니까요. 옛날에 저하고 그 홈레스 사역을 같이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전예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그 홈레스 사역 안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백전도사, 교회는 반드시 사역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품어야 된다. 그 사람 쫓아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해서 공격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반드시 그렇대요. 교인들하고는 절대 싸우는 거 아니다. 싸울 사람 줄 서 있다. 싸우는 사람 쫓아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이제 싸움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배경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사단을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꺾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은 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나가면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게 꼭 교회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꺾이고 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막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당면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능력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계를 건설하셨거든요. 시편 89편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계 건설하셨는데 그 세계 가운데에 충만한 것도 주께서 다 건설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하나님 no problem.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no problem.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문제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설하셨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악한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지만 이 악한 자를 흩으시는 게, 이 악한 자를 박살 내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흩으시는가? 원수들을 흩으시는가? 대적을 박살 내시는가? 언제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우리 관계를 해결하시는가? 관계 문제. 언제 우리에게 경제 응답을 주시는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언제예요?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그것을 생명 걸고 붙잡을 때, 그리고 행동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1절에서 3절이죠.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절에 나와 있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예. 택한 자 다윗과 언약 맺고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거든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확인돼야 되고요. 확인한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우리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돈이 통합니까? 권력이 통합니까? 인간관계가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해요. 죽음 앞에서는 통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래서 죽음 순간 죽기 직전에 이 언약을 붙잡죠. 그러면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럼 뭐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갈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언약 붙잡고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예. 행동에 옮겨야 돼요. 홍해를 건너라고 했는데 홍해에 발을 안 담그죠. 그러면은 홍해는 안 갈라지는 것이에요. 요단강. 예. 요단강은 안 갈라지는 것이에요.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것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희들도요, 웬만하면 약속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약속 지켜요.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약속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안 지키면 크레딧이 깎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약속 잘 안 지키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크레딧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그래요.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찍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죠. 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뭐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넘치세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이제 맞게 되죠.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잡느냐? 어차피 생사 갈림길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잡을 거 없어요. 위기 앞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붙잡고 행동에 옮기세요. 실천하세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죄,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곧 죽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혹독한 현실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가 혹독한 현실과 언약 백성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많이 듣고 또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 메시지를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현실이 혹독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저였어요. 그걸 간증하는 것이에요. 혹독한 현실과 언약 백성. 저는 소망 없던, 희망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모든 상담가가 no chance. No chance. Absolutely no chance.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소리 지르다가 기침이 나갔고 설교 중에 뭐 물 꿀꺽꿀꺽 마시고 있고 그 열정을 저는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혹독한 현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기 상황, 죽음보다 더 강하지는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냐?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돌잔치에 갔다가 어떤 전도사님 만나고, 그 전도사님이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몇 년 기도하고 있었네요. 기적 아닙니까? 그분들이 더 은혜 받고 그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 통해 갖고 또 어떤 목사님 소개받고 여기 오셨었어요. 설교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결국 저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나? 입만 벌리고 감 입안에 떨어져 들어오기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문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은 경험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났어요. 사역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났어요. 행동할 때에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행동하는 믿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시달리면서요. 지금까지도요, 막 여기 뭐 문제가 많습니다. 무릎, 어깨, 팔꿈치, 뭐 손가락, 발가락, 목.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요즘에 올해 들어서 또 막 이제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왜 올해 들어서일까? 왜 올해 들어서일까? 제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생명 걸고 믿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이 다져지고 많이 믿음이 다져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실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제는 저희가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이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까?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돼야 돼요. 이게 다져져야 돼요. 생명 걸고 이 언약 붙잡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행동에 옮겨야 될 때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가 뚝 내 입속으로 정확히 감이 떨어지길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 들어오길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혹독하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세상에서 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 아프신 분들 기도 부탁하는 대상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온대 목사님이 지금 2주간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온대 목사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아마 폐광계 쪽으로 아마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못 나오고 계신데, 이온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리 권사님이라고 그분 사위분이 8월 달에 지금 수술할 예정이 있는데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데니엘 서입니다. 데니엘 서라고 지금 아주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위해서 8월 아직 날짜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8월 초에 하여튼 수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새 코로나가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뭐 걸렸다 낫다 그랬는데 또 다시 걸렸대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아시는 분들 보니까 낫다가 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전쟁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